예,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제 시차 적응을 저는 뭐 자연적으로 그냥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시차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얼굴이 탔죠. 이 한국에 와서 조금 한국 햇볕도 쬐고 별로 뭐 이렇게 선크림도 안 바르고 이렇게 다녀서 조금 얼굴이 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도착을 하고 수요일 날 광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렌트카를 하지 말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조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 오기도 그렇고 또 짐도 있고 그래서 동기 목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좀 시간도 잠깐 비고 그리고 나를 좀 공항까지 바라다 달라 해가지고 이제 동기 목사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기지만 저보다 이제 좀 나이가 어려요. 형님은 왜 그렇게 광주로 기어 내려가려고 하냐? 자꾸 뭐 오기만 하면 왜 광주로 내려가려고 하냐? 고향도 여기고 친구도 다 여기 있고 동기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뭐 거기 좋은 게 있냐?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광주로 내려온 게 1997년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남부교회, 그때는 샘솟는 교회도 아니고 남부교회.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본당 이렇게 그 강대상부터 이렇게 그 물이 차 있어요. 그래 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저는 이제 수도가 넘친 줄 알고, 근데 이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똥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집사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주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처럼 이렇게 똥물도 퍼내고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제가 2002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35살. 가만히 보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절정기를 여기 샘솟는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 서현 집사님이 그때 오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그 솔비가 있어요. 그 솔비 나이 때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솔비 나이 때 우리 서현 집사님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우리 박준영 집사가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광주를 내려오려고 할까 보니까 이제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운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지는 모르지만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또 내가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기어 내려오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 간 지가 23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아직까지 팔팔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좀 이렇게 한 23년이 지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자꾸만 올라가요.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좀 뭐 팔팔하기는 한데 조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도 오고
또 올해도 오고 너무 자주 오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저는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작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교회를 렌트를 해서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10여 년 넘게 한 2, 3년을 사용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그 한참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 한 2020 한 1년 2년 그때쯤 돼서 갑자기 렌트비를 배를 올리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야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다 어려운데 그렇게 렌트비를 갑자기 올리냐? 이제 우리가 워낙 싸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올려주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한을 딱 보통 이제 이렇게 뭐 렌트가 끝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뭐 그레이스 타임이라고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주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한 달 두고 다음 달에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너무 속상하고 좀 당황스럽고 뭐 전혀 준비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뭐 한인 교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렌트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승돼 있고 이렇게 걱정을 하던 차에 그 이제 학원을 빌리게 됐어요. 학원에 이제 좀 넓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교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교육하고 또 예배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해서 학원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아마 한 3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번 2월 달에 교회를 이제 얻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약간 우리 그 샘솟는 교회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미국 교회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고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아주 예쁜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섬김의 정신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섬김의 정신, 이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바라기는 뭐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살고자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배웠으면 그리고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부터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서 또 삶의 능력으로 또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또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샘순능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나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했네. 너무나 다 잘 섬기시니까 또 제가 알잖아요. 너무나 잘 이 말씀이 우리 샘순능교회에 필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조금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게 교회 생활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연분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바람은 우리가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이제 말씀 속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내 마음이 이 변색이 되어지는 겁니다. 섬김에 대한 정신이 약간 흐려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면 좋고 인정받으면 좋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섬김에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잘 섬겨오셨던 분들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요. 이미 그 상을 너희가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이 이 땅에서 누구에게 박수 이렇게 받고 그런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주실 상, 여러분 그 상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다 알죠? 교회는 섬겨야 돼. 그런데 이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소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월의식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이 우월의식, 이 우월의식이 우리의 섬김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섬김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적으시는 게 지금 제 설교를 적으시는 거죠? 적으셔도 좋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그 엘리야 선지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답을 정말로 예수님이 듣기 원하셨던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가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말이 쉽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산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이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그 이제 변화되어진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서신 그러한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남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제가 본문을 안 드려서 그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슬픈 것은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묻지도 못한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지도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영광된 이 변형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이르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길 위에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렇게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토론이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묻고 뭐 이런 토론이 아니라 아마 서로 언성도 높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싸움까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이어지는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운 겁니다. 이 끝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높아? 내가 높아?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네가 예수님과 가까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쟁론을 한 겁니다. 어쩌면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모습을 직접 목격했었던 이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지 못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와 서로 이렇게 좀 쟁론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예수님의 정말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봤어. 야, 대단하던데?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싸움이 야, 우리는 좀 특별하지 않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쟁론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아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 세 명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이 쟁론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양쪽 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좌우편에 누가 설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오른편에 있을래? 내가 오른편에 있을래? 네가 좌편에 있을래?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럴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수도 없이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 바로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너는 못 봤지? 나는 봤어. 너는 못 들었지? 나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 이런 우월의식. 요즘 한국 와서 보니까 또 대선 기간이라 가는 곳마다 그냥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제가 또 넥타이를 준비해 왔는데 또 파란색을 해가지고 와서 저는 전혀 정치색이 없습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습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다 대한민국을 위하자고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권력 다툼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 가병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지났네. 허니문 기간이. 누가 주도권을 잡았어? 너희. 내가 잡았다고? 인생을 안 해. 그럼 주도권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저도 결혼할 때, 3개월 안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3개월 안에 휘어 잡아야 돼. 아마 우리 어른들 다 들으셨을걸요? 3개월 안에 잡아야 돼. 이 주도권 싸움,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권력 다툼.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 계급 사회가 아닌데,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계급 사회입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 권사, 이런 계급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집사로 있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워주셨을까? 더 잘 섬기라고. 더 열심히 섬기라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급 사회로 생각을 해요.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못 받으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야, 교회가 나를 무시하네? 이 계급 사회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교회 나가서 대접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교회 나가서는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마 그렇게 다 교육받으시고 교회가 그런 줄 알고 계시고 교회를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연분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잘 섬기고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세속화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의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내로 다 들어온 겁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집사님의 권위, 각 기관장들의 권위는 인정되어져야 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이 쟁론을 벌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체험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모습을 본 제자들과 그러지 못한 제자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쟁론들, 이런 것들이 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이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뽐내고 싶은 이 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나를 뽐내고 싶어 해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우리의 우월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섬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이 정말로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심.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우리의 밑바탕, 이 의식의 밑바탕 속에는 이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망, 은근히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욕망. 심지어는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좀 그런 분야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하면서 은근히 거기에서 이렇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욕망, 이런 이기심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되고 싶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디 가서든 첫째가 되라.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주먹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주먹 일을 해야 된다. 아마 그 말이 첫째가 돼야 돼. 첫째가 돼야 돼.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막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지.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당장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당장은 누가 좀 이렇게 알아주는 것 같아도 금방 뽀록 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표본, 이 섬김의 모델을 이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누가 그러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좀 대접하고 그러면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누구를 대접했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대접했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안아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 대접 잘 하셔야죠. 목사님 잘 섬기셔야죠. 그것도 섬기시고, 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밥 한 끼 사드리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거 섬겼다고 누가 알아주던가요? 그거 섬겼다고 내가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섬김이 진짜 섬김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섬겼던 교회가 운강교회, 여기 운강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종복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갔더니 어느 주일인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인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처음, 저는 얼굴 처음 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순 집사라고. 여자 집사님은 아주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요. 그 다음 주부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남편분은 안 나오십니까? 이제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 다른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집에 가서 혼났어. 신정현 부인 집사님한테 혼났대. 아니, 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혼나요? 그랬더니 이 김학순 씨가 주방장이거든요. 아주 한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뉴욕에 가면 큰 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뉴욕 맨하튼 한인 코리아타운에 가면 이 큰 집이라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뉴욕에 방문하면 꼭 들르는 그런 집입니다. 거기 주방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큰 집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 주방장인데 이분이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친교를 하고 그러는데 친교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 주변에, 우리 꼭 샘솟는 교회 이렇게 주변에 심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이분이 이제 친교를 마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계속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또 이렇게 앉아서 친교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주변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잡초를 뽑으신 모양이에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교회 가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고, 잡초나 뽑고 있고, 그래야 되겠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 체면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 집사님. 재작년에 이제 갑자기 저하고 이제 연배가 저보다 한 3살, 2살, 3살 이렇게 많으신 분인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잡초 보이면 그거 이렇게 뽑으셔요. 그거 뽑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거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휴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거 줍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섬기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좀 눈에 보이는 섬김, 물론 찬양하는 것도 귀하고 뭐 피아노 치는 것도 귀하지만 뒤에서 그 뜨거운데 거기에서 요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잘 맛있게 먹이시려고, 드시게 하시려고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은, 막 그런 분들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꼭 그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우리 찬양하고 반주하시고 뭐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물론 귀합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꼭 이 섬김의 정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느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짧잖아요. 경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점.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지. 여기에서 박수 몇 번 받고 우리의 섬김이 끝나야 되겠느냐고요. 우리의 봉사가 끝나야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섬기시고 또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이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 이 우리의 섬김이 순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꾸만 이 다른 사람과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 상대방을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열등 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셔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봉사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섬김으로 또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 너무 기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기뻐. 여러분, 그게 은사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만 귀하고 뭐 그 나머지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고, 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은 나는 찬양을 하니까 하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갖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용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요. 음식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고요. 음식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파벌주의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파. 이민 목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 교회가 큰데 건강하지가 않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의사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변호사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재정 빵빵하죠. 자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병든 분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샘솟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젊은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안수집사파가 있고 이런 파벌주의가 있으면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물론 너도 충성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반대 민주당 또 국민의힘 미국에는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적대심이 있잖아요. 적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도 아마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참 너 충성심이 크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하고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쪽 편, 우리는 내 편, 내 편, 네 편을 자꾸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요한이 변화되어집니다. 정말로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요한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변화되어져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 요한 1, 2, 3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네 편, 내 편을 나누던 그러한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언제부터 이 요한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성령 체험한 이후입니다.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변화되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섬김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해야지. 내가 어떤 우월의식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어떤 이기심 이거 극복해야지. 어떤 내 파벌주의 이거 극복해야지. 여러분, 이를 악물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섬기고 막 교회가 은혜롭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요한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런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이런 파벌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우월의식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면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령이 나를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런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찬양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